자, 오늘 드디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마지막 강의 시간에 돌입이 하는데, 제목을 세 가지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부탁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바울이 이 대단원, 로마서의 대단원을 마치면서 로마 교인을 향해 몇 가지의 부탁을 해요? 세 가지의 부탁을 하며 마무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부탁은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을 향한 부탁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부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남긴 부탁이, 이 부탁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내는, 또 실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로마서 강해가 교리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6장 중에 11장까지는 교리의 내용이, 교리를 공부하면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로마서의 강해, 그러나 이 로마서의 강해만큼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있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딱딱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말을 내릴 때에도 마지막 부탁까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말씀을 이루어내는, 실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부탁이라는 제목인데, 부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첫째, 살피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승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라는 사실이, 끝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 승리, 최종 승리를 믿고 나아가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에 살펴라 라는 말이 보살펴줘라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계하라, 그 얘기예요. 경계하라. 누구를 경계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배운 교훈, 즉 바울을 통해 잘 배운 건강한 복음, 온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거슬려서, 그러니까 이 말씀과는 뭔가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거치게 하는 자, 뭔가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고 하는데, 살피라가 무슨 뜻이라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주의 깊게 경계하라,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 부탁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갈 수도 없고 로마 교인들을 볼 수도 없는데, 그 마지막 부탁이,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경계하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메가더 장군입니다.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군인들도 지금 전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경계 근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 북쪽에서 누군가가 넘어오는지 넘어오지 않는지,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똑바로 쳐다보고 경계해야 될 병사가 만약에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눈을 끔뻑끔뻑 감다가 잠이 들어버려서 경계에 실패함으로 인해 가끔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메가더 장군의 기준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은 우리가 작전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또는 힘이 약해서 패배할 수는 있지만, 경계를 온전히 서지 못해서 적에게 공간을 내어줘서 우리 아군이 희생당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살핀다는 말이 경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여기다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했냐? 경계하라라는 의미 플러스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이하를 보면 우리 올해의 표 말씀, 오늘 또 다른 걸 붙여가지고 올해의 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길으면 뭐 한 2, 3년까지, 그리고 짧으면 단 한두 달 사이라도, 며칠 사이라도 떠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를 떠날 때에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장로님, 제가 이제 떠나가는데 장로님께 이제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다음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장로님이 애써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이랬나요? 결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의 힘에 부탁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떠나가면서 오직 주와,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부탁하고 성도를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또 누구께 부탁을 했냐? 주의 말씀께, 은혜의 말씀께 이 교회를 부탁하고 성도를 부탁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부탁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르쳤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원리가 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다, 이런 얘기. 잘못된 이단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잘못된 사상 속에 몰입되어 들어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교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이하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펴보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살핀다라는 말이 있는데, 살피다의 경계하라는 의미보단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자들에게는 경계해야 되고, 한편으로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이는 역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부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도 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즉 바울이 섬겼던 이 교회, 개척했던 이 교회, 복음으로 가르쳤던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빈자리에 반드시 누가 들어올 걸 알았어요. 이리때는 누구를 말하냐?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세상적인 사상을 가미시켜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는 율법적인 내용들을 가미시켜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 위에 뭘까지 더했어요? 뭘 행해야 된대? 할례를 행해야 된대, 할례를.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사나운 이때라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분명히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가 떠나게 되면 빈자리를 항상 마귀 사탄이는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완성해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미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32절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기 보면 떠나가는 이 바울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님이나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부탁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부탁하며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의 힘이라도 온전할 수 없기에 오직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부탁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절대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어디 유학도 다녀오시고 학위가 어떻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살아갈 때 보면 맨날 티쿠만 타고 다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이런 거 보고 절대 여러분들 그 사람 믿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 항상 불완전하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답게 행동하려고 애도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특히 운전할 때 같은 때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서 또 놀래면 순간 이건 생각하고 자식도 없어. 순간 입에서 험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고 나서 아이고 주여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목사는 결코, 사람은 결코 믿을 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가치와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김집사, 이집사가 친하게 지내다가 그러다 어떻게 돼요? 싸워가지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 다 어떻게 해? 내가 저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말이지, 이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나가나 봐라 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답답하게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과 내 신앙과 맞지 않을 때라든가 은혜가 되지 않고 늘 시험에 들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내 영혼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운 거예요. 이럴 때는 교회를 옮기는 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과의 감정 때문에, 또는 관계가 끊어지고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함이 분에 넘치게 돼서 교회까지도 안 나가고, 심지어는 나 아예 예수도 안 믿어, 교회 갔더니 맨 저런 것들 뿐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그건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 사람의 신앙 중심이 오직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 중심이었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어쨌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살피라, 바울이 살피라, 안 좋은 쪽을 향해서는 경계하라는 의미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말씀을 먹이라,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시. 12제자 중에 베시가 있어요. 베시가. 근데 이 베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말을 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결국 가야바의 뜰 앞에 끌려가신 예수님
결국 신문을 받고 채찍질 맞고 온갖 조롱을 당하는 그때 둘째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끝까지 배신 안 한다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정말로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인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주했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물론 이 저주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힘없이 그렇게 체포당하고 또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거냐면 내가 미쳤지. 저렇게 힘없는 사람을 내가 3년이나 따라다녔다니, 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내가 여기를 쫓아다녔다니 내가 뭐하는 놈이요? 미친 놈이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숨을 훅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와 함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어디로 낙향했어요?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의 생업이던 어부의 사역으로 돌아가서 그날도 어김없이 고기를 잡았지만 웬일인지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첫 마디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 배씨야, 너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렇게 원장담하더니 배반을 하냐? 그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반한 제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그 물음이 베드로에게는 찔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쑤시는 거예요. 아유, 배반한 거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어부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나는 감히 거기에 온전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 주시며 사도로서의 권위를 복직시켜 주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던 그 복음을 다시금 베드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게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결국 뭐냐? 경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살피라는 이 부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하신 이 내용은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해당돼요? 베드로는 사도의 사도잖아요. 그러면 사도는 오늘날 누구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목사님만 이걸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다른 표현으로 바울의 표현이라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정 집사님한테 제가 누구한테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없으니 이현아 집사님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 정 집사님 이걸 꼭 가지고 계시다가 이현아 집사님 오시걸랑 전달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맡으신 우리 정 집사님이 이현아 집사님이 왔는데 이거를 전달을 안 해주고 그냥 이거를 꼴깍 드셨네, 혼자. 그러면 이게 무슨 죄가 돼요? 절도 및 남의 것을 줘야 될 걸 안 줬으니까 이걸 횡령이라고도 하잖아요. 횡령. 뭐 더 심하면 막 넓게 얘기하면 뭐 절도, 횡령, 배임 막 이런 죄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맡겨주셨다고요? 전하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달하지 않고 나 혼자만 낼름 먹고, 뭐라고 이걸 퉁쳐 먹었다 이러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횡령한 자가 되고, 배임한 자가 되고, 절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만 듣고 은혜 받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들려주신 이유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늘 전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부탁 중에 첫 번째 부탁이 뭐냐? 니들 말씀 배웠지 않냐? 말씀 배웠으면 일단 누구를 경계해야 돼요?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경계해라, 이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파하라.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저들에게도 있게 하라. 이 부탁이 첫 번째랍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마무리의 첫 번째 부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탁은 뭐냐? 아까 보니까 속지 마라 였어요. 속지 마라. 그럼 도대체 뭐로부터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가? 자, 우리 본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일반 생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냐면 교활한 말로 하는 자, 아첨하는 말로 하는 자, 또 순진한 마음을 미혹하는 자, 이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속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하면은 정체를 알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아니,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를 사전에 정보 입수를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성경 말씀과 아예 딴판인 말씀을 하면, 예를 들자면 불교처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목탁 두드리고 뭐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고기도 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체를 드러내면 단박에 이분 불교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아니 신천지나 또 뭐야 저기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데 이런 데서는 처음에 딱 보면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얘기가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잘 분별하지 못한 분들은 이게 진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건 외부적 이단도 중요하지만, 분별해내는 걸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복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아첨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굳이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소비자 중심의 복음주의자들을 얘기해요. 소비자 중심이라는 건 이 목회를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나는 공급자고, 목사는 공급자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뭐요?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하는 목사 중심, 즉 메신저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소비자인 성도들이 들으면 좋아, 마음이 편안해,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 힘이 생겨, 용기가 생겨, 듣고 싶어 하는 말, 요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소비자 중심의 복음주의다. 엄밀히 따지면 복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이러한 메시지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보단, 선포하기보단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사업하는 여러분들 물론 형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그저 세상이 말하는 번영과 성공의 이 신학을 전파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는 부요로움으로 인하여, 부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가난함으로 인하여, 일평생 가난함으로 인하여 그 가난함을 뚫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부자는 복을 받았다고 하고 가난한 자는 좋게 얘기하면 복을 못 받았다고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저주를 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속지 마라. 이게 바울의 두 번째 부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비자 중심주의의 이 잘못된 신학의 핵심이 미국의 누구냐면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조엘 오스틴. 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의 집회도 여러 번 했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이 아주 잘 팔리니까 얼마 후에 잘 되는 나라는 책을 또 냈어요. 이것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다. 근데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사실 우리 개혁주의 측면에서는 목사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긍정의 힘을 강조할 때 우리가 차를 타고 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참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백화점의 주차장에는 차가 그득그득해요. 아주 주차할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주장은 뭐냐? 논리는 뭐냐? 이 가득 찬 빈자리가 없는 주차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다. 아주 내가 들어가면 빈자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빈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부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오히려 빈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가다가 딱 보면은 내 앞에 차가 싹 나가고 빈자리가 생겨서 아주 헤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정적 사고하지 말고 오직 생각을 긍정적으로만 해라. 이게 조엘 오스틴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렇다면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고 매를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강도의 위협과 물과 강과 산의 위협을 다 겪으면서도 배고픔의 위협도 매 맞는 위협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했었던 바울의 삶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는 일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원래 가난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부자였고 집안 좋고 배경 좋고 학문 뛰어나고 뭐 하나 나를 마무리할 데가 없는, 요즘 애들은 이걸 사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니까 이건 사기다 이 얘기예요. 사기 캐릭터라고 하는데 바울이야말로 사기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배설물은 좋게 얘기해서 배설물이지.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똥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 있어요? 행여나 묻을까? 그냥 지지하는 거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긍정의 힘을 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안 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일이라고요?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이 얘기는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시간상으로 밤에도 찬양하고 낮에도 찬양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밤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과 시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안 풀릴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한다고? 찬양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을 때도 찬양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뭐 한다? 찬양한다. 이거 찬송한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요, 족보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버지도 목사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랑 절친이냐? 세상.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타계하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절친이에요.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조엘 오스틴이 조영기 목사님의 삼중 축복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 뭐를 그리래? 마음속에 뭘 그리래요? 청사진을 그리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미리 뭐부터 그리죠? 청사진 설계도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에 맞게 하나하나씩 지어져 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청사진을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뭐죠? 옛날에 보은사 돌다가 한 게 땅밟기, 그 여리고성 무너진 이걸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한 우리 같은 교회가 이 건물 멋진 게 들어서는데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날부터 뭐해요? 그 건물을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을 청사진으로 그리고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 건물을 어떻게 하신대요? 주신대요. 장단은 있습니다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 영향을 조엘 오스틴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친구인 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조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웠던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진일보해서 만든 신학이 이런 소비자 중심의 복음,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긍정의 신학.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긍정의 힘처럼 소비자 중심의 설교를 했다면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 한 편 하면 환호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데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돌덩이를 들고,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일까? 모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왜냐? 진짜 복음은 듣는 자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외치는 메시지이기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후벼팔 때도 있어요.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귀를 정말 어떻게 보면 닫아지게 만드는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이 시대의 강단은 그 말씀을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되고 내 귀가 시원하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교독합시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뭔가 잘못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려면 그 모든 것들의 핵심엔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 즉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론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즉 예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비틀리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분별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했는데 뭘로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시인하면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이게 쉽고 간단하겠어요. 근데 이 신학의 논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나 또 저 통일교나 또 여러 가지 이단 종파, 성경을 같이 보는 이단 종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안 믿던가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하지 않았냐. 근데 다시 온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면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거나 잘못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맞아요. 근데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 방법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요. 육체가 다 죄인이고 우리의 영혼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려면 우리를 대신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제물이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 즉 남자를 통하여 나타난 사람이라면 아담 이래로 우리는 계속 죄가 대물림 당하는데 예수님도 남자를 통해 여자를 통해 그렇게 났다면 예수님도 뭐가 있는 분으로 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왜? 이 죄가 대물림 당하는 이 모든 고리에서 상관없이 오셔야 되니까. 이 말은 결국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셔야 했기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육신으로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 자기가 육신으로 있으면서 그 다시 오만 예수가 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의 헌신으로, 희생으로도, 십자가로도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죠. 아님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막 복음을 똑같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면 두 번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실 일만 남은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그걸 어떻게 보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다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아 여기 있냐? 문 열어줘라 이러고 오셨어요? 창문 넘어가고 몰래 들어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바람처럼, 연기처럼 모든 문이 닫혀있고 창문이 닫혀있는데 그냥 스르륵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 부활할 때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지. 아무튼 이런 어떤 잘못된 사상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들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 사도 요한이 있던 자리는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때인데 이미 이때부터 이단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는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 예수님을 옳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고 이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건강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며 라고 했는데요. 분별하다라는 뜻을 헬라어로 오르도토메오라고 합니다. 오르도토메오. 이게 로마 군인들에게 공병대에서 쓰여지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을 똑바로 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때는 길이 이렇게 닦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 거대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하고 또 물자들을 수레로 나르기 위해서는 울퉁불퉁한 길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병대가 앞서서 뭐부터 해요? 길부터 닦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스팔트 깔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아스팔트가 깔려야 그 뒤로 많은 병사들이 줄지어가고 물자가 수레로 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병대가 이래서 길을 내는 그 끝이 로마의 제국으로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데 여기에 옳게 분별하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이제는 잘못된 모든 사상들을 분별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까지 갖고 있냐? 이게 거짓이냐 참이냐를 분별하는 것과 함께 길을 어떻게 하라고? 똑바로 내야 된다. 길을 똑바로 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이런 암울한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모르고 심지어는 불과 며칠 전에 이태원의 젊은이들이 그냥 술에 취하고 그 노래에 취해서 흥겨워서 온갖 귀신 복장을 하고 몰려들면서 막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게 행복인 줄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그 길을 똑바로 내는, 가르쳐주는 거 안 돼. 우리가 그 길을 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어떤 성인군자가 내가 길이다라고 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구원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우리는 길 닦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탁과 유사합니다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이것이 진짜 진리고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거를 주변 분들에게 가르쳐서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도록 진리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행복한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뭐 세상에 논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비성경적인 거. 교회 안에서 이걸 분별해서 몰아내야 되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최종적 승리를 믿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심지어 교회 꼬라지를 봐도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면서 교회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철컹철컹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야. 아무개 목사가 이랬네, 아무개 장로가 이랬네, 뭐 이런 얘기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러다 이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망하고 쓰러질 것 같은 교회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암울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최종적 승리는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승리가 이미 보장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고
여러분 머리를 밟아서 상한 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대. 그럼 뒤꿈치 무는 거는 뭐 바르면 돼? 빨간 약 바르면 돼요. 우리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는 사탄의 어떤 계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는 일은 없다. 뭐만 하면 돼? 빨간 약만 바르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때마다 복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결국 치유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뱀의 후손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머리를 밟으셨기에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사탄의 역사가 막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야. 우리가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한번 어떻게 그 학교가 시골에 있는데 그 뱀이 나타났는데 뱀이 그 뭐라 이게 독사 그거 뭐죠? 우리나라 그 살모사. 아유 살모사가 나타났는데 그 저기 총무 일을 보시는 그 아저씨가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한 학생이 뱀을 머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뱀을 죽이려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나무 큰 걸 세워가지고 어디를 박살을 내냐면 머리를 막 찢 누르더라고요. 막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더라고요. 형체가 없어졌어요 머리가. 근데 희한한 거 머리를 박살냈는데 뱀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여야 되는데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여러분 혹시 저 미꾸라지에 한번 먹기 전에 소금 쳐봤어요? 미꾸라지 어떻게 해요? 아주 난리를 치잖아. 뱀 머리를 박살을 냈는데도 이 뱀이 어떻게 해요? 막 비틀고 움직이고 막 겁나가지고 저는 뱀 자체가 겁나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막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겁이 나갖고 발을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 머리를 박살내서 끝냈는데 승리하셨는데 아직 그 뱀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동치는 그 뱀의 모습을 보고 이미 이겼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땅바닥에 명예가 떨어지고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것들이라고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이 상황이 바로 뱀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최종적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버텨내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부탁한 이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는 살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속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종적 승리를 믿으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와 질서가 되어 이 말씀 붙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